이 아침 우리가 함께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사무엘하 7장입니다. 사무엘하 7장 우리 18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 우리 찾아서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18절에서 29절. 제 성경책은 구약 473, 474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무엘하 7장 우리 18절에서 29절 말씀. 제가 먼저 18절을 읽겠습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주의 집을 원 정리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주 여호와는 주의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그런즉 주 여호와여, 이러므로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음이니이다. 땅에 어느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이까. 하나님이 가서 소속하사 자기 백성으로 삼아 주의 명성을 내시며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주의 땅을 위하여 두려운 일을 애국과 많은 나라들과 그의 신들에게서 소속하신 백성 앞에서 행하셨사오며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사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지키셨사오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사람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크게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시며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 견고하게 하옵소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입을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겨나니라.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냐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너무나도 감동적인 다윗의 기도인 것 같습니다. 사무엘하 말씀을 오늘 함께 좀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자 합니다. 사무엘하 말씀, 우리 지난번에 제가 사무엘상 말씀드리면서 얘기했던 것처럼 사무엘상 하서는 원래 한 권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유대인 성경에서는. 그런데 이게 후에 70인용으로 번역이 되면서 사무엘상과 사무엘하로 이렇게 나누게 되었는데, 이 사무엘하를 시작할 때 말씀이 사울이 죽은 후에라고 시작합니다. 이게 성경을 처음부터 이렇게 쭉 통독을 하게 되면 이 표현이 이 시점에 이르면 상당히 좀 익숙하게 되는데요. 왜냐하면 여호수아서가 시작될 때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라고 이렇게 시작되고요. 사사기서가 시작될 때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라고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점에서 사무엘하는 또 사울이 죽은 후에라고 시작됩니다. 이게 참 큰 하나의 전환점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표현들이고요.
그리고 이 주요 인물들을 특징으로 이렇게 전환 좀 내려오시지만 이게 무엇을 보여주냐면 이 성경이 지금 큰 흐름에서 하나의 큰 물줄기를 따라서 이렇게 진행되고 있음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표현들 같습니다. 그리고 그 흐름 가운데 이 인물들이 차지하고 있는 위치들이 있는 거예요. 그 흐름이 어찌 보면 이렇게 지금 나누고 있는 관점이 그게 뭐냐면 신명기 말씀에서 비롯되는 것 같아요. 이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분명한 언약 관계가 시내 산에서 맺었던 그 언약 관계가 신명기에 와서 정말 선명하게 주어지거든요. 그리고는 그 언약의 중보자로 지금 이 모세가 세워져서 쓰임받았던 거예요. 그리고 그 언약의 좀 모세가 죽은 후에 하고 지금 여호수아가 시작된 거예요. 그 모세가 죽었지만 그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이 여전히 하나님의 그 언약 안에 주어진 은총에 힘입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언약을 지켜서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그런데 이제 그 언약을 잊어버리고 백성들이 그 사사기 시대의 혼란에 들어갔던 겁니다. 그 혼란을 쭉 지금 계속해서 이어져 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이 시점, 이 관점이 지금 보여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봤을 때 지금 신명기가 지난 후에 여호수아서, 사사기서, 룻기서, 사무엘서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볼 수 있느냐? 언약 백성이 된 그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난 다음에 지금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계속 서느냐? 이걸 지금 계속해서 연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가나안을 정복했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왕과 같은 역할을 했잖아요. 그죠? 백성을 이끌면서. 하지만 사실 그들에게 승리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셨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도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그 자리를 결코 차지하지 않았던 인물이에요. 사사기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의 그 왕이신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모습이 계속 반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에 안고 일어섬이 그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얼마나 충실한 것이냐, 거기에 달려있음을 반복해서 보여주는 게 사사기입니다. 사무엘서도 들어왔죠. 백성이 노골적으로 왕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스라엘에 그 왕이 세워지고 왕정이 수립되는 과정을 지금 다루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비록 왕이 세워지더라도 그 왕은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그 하나님의 대리자일 뿐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것이 사무엘서의 메시지예요. 그리고 그 세워진 왕이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얼마나 충실하냐, 여기에 지금 초점을 두고 있는 게 사무엘서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이 사무엘 상하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선물로 주신 왕이 있는데 그 왕이 바로 다윗이라는 거예요. 이 사무엘 상하서에 관통하는 4명의 인물이 있지 않습니까? 첫 번째가 엘리 제사장 아닙니까? 하나님을 버린 그 사사시대의 혼란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인물입니다. 엘리 제사장. 그런데 그 시대에도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서 그 명을 받들어 왕을 세우는 자로 쓰임받는 한 사람이 생기죠. 그가 사무엘입니다. 이렇게 엘리와 사무엘이 대립을 이룬 것처럼 먼저 사람들에 의해서 옹립되어서 세워졌지만 하나님께 버림받아 실패한 왕 사울이 나옵니다. 이 반대로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너무나도 기뻐하셨던 그 이상적인 왕 다윗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런 지금 대립구도가 보이면서 점차적으로 이 혼란에서,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그 왕을 통해, 택하신 왕을 통해서 세워나가신 그 질서로 점점 전환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게 사무엘서인데, 이 전환이 너무나도 잘 보여지는 또 하나의 장치가 뭐냐면, 사무엘서가 시작될 때 이 제사가 어떻게 드려지고 있었던가, 그 모습에서 사무엘서가 끝나갈 때 이제 이 제사가 어떤 식으로 모양이 이게 갖추어져 나가는가, 이게 참 너무나도 의미심장한 전환을 보여줍니다. 사무엘서 시작될 때 제사장이 엘리였잖아요.
사사시대의 무질서한 모습이 그대로 반영되어 있던 그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입니다. 엘리의 아들 홈니와 비나하스가 어떤 모양으로 그 제사를 더럽혔던지, 그리고 그 제사장 엘리조차도 어떻게 눈이 어두워져 있었던지 너무나도 잘 드러나고, 심지어 그 하나님의 궤를 전쟁 가운데 들고 나갔다가 빼앗겨버리고 막 이런 장면까지 나옵니다. 그런데 사무엘서가 마칠 때에 이르면 어떤 장면으로 마무리되냐면, 다윗이 이제 성전이 장차 세워지게 될 그 터를 값을 치르고 사서 그 터가 준비되는 장면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심지어 그 자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의 그 실수로 인해서 범죄하게 된 자리임에도 하나님께서 그 일을 그렇게 이끌어 나가시는 것으로 지금 사무엘서가 마무리되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이 뭐냐, 진짜 부족하고 실수하는 사람 다윗인데도 그가 하나님 앞에 겸손했거든요. 자기가 잘못했을 때는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통회하는 마음으로 나갈 줄 알았던 사람이거든요. 그때에 이게 부족한 하나님의 그 백성일지라도 그들을 통해서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복되게 하시고 그 관계를 계속해서 회복해 나가시는 것들, 그 장면들이 사무엘서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볼 때 사무엘서의 이 큰 흐름을 볼 때 진짜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봐야 될 초점이 있다면 그거는 하나님의 역사인데, 어떤 역사냐, 하나님께서 택하심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택하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에이전트로 이 땅에 세워진 그 왕 다윗, 이 땅에 세워진 그 백성 이스라엘, 그들을 통해서 이루어 나가신 하나님의 역사, 그게 사무엘서의 큰 그림이에요. 그 가운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두 집 이야기라고 제목을 정해봤어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이 포함되어 있는 7장 말씀에 두 집이 나옵니다. 먼저 본문 다 길어서 읽지는 않았지만 앞쪽에 본문 오늘 읽었던 앞에 보면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의 집을 세우고 싶어 합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다윗 왕에게 모든 대적들을 이기도록 허락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다윗을 통해서 평화를 주십니다. 이제 그때에 다윗이 가만히 돌아보니 자기는 예루살렘에 있는 백향목 그 궁전, 이 화려한 궁전에 지내는데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법궤가 지금 어디 있냐면 아비나답의 집 마당에 세워지는 그 천막 아래 놓여 있는 거예요. 이게 너무 다윗이 안타까웠던 거예요. 거기에 한탄을 하면서 이 법궤를 먼저 예루살렘으로 옮겨옵니다. 그 영광스러운 장면이 지금 5장 6장의 사례대로 나오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는 지금 어떤 생각을 가지냐, 그 마음속에 그 하나님의 궤를 위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모습을 더욱더 잘 드러내고 싶어서 이 성전을 짓고 싶어하는 이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 나단에게 임하여서 다윗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언제 그 집에 거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있더냐? 아니다. 괜찮다. 내가 너의 그 마음을, 그 믿음을 이미 기뻐 받는다. 그리고는 어떻게 말씀해 주시냐면, 하나님께서 오히려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짓고 그 다윗의 집과 나라를 영원토록 보존해 주시겠다. 이렇게 지금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의 집을 지어드리고자 했을 때 하나님께서 오히려 다윗의 집을 세워주시는 이 두 집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약속은 이 다윗의 집 후손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하게 성취되는 것을 우리가 누가복음 2장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지금 두 집 이야기가 있는 가운데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감격해서 감사의 기도를 드린 것이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본문입니다. 사실 이 본문 말씀은 따로 해설도 필요 없고요. 이 말씀을 우리가 또 읽고 묵상하는 그 자체로 너무 은혜가 되는 기도인 것 같습니다. 자신의 그 믿음에 선한 마음을 올려드리고자 했는데 오히려 더욱더 큰 복으로 응답해 주신 하나님께 다윗이 드린 감사의 기도죠.
이 기도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표현이 혹시 뭔지 눈치를 채셨습니까? 바로 주님, 주, 여호와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그 다윗의 이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그 인격적인 관계가 가장 많이 반영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다윗이 자기를 계속해서 종이라고 낮추어 부르는 게 10몇 번이나 나옵니다. 10번 넘게 나옵니다. 기도의 내용을 보면 진짜 아무것도 아닌 다윗 자신을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존귀히 여겨주심에 대해서 진짜 감사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께서 정말 아무런 이유도 없는,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이곳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목동으로 있었던 나를 지금 왕으로까지 세우셨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시고, 이에 더해서 자기 자신과 자신의 집에 언약을 세우시고는 영원토록 복을 받게 하셨다. 이걸 고백하는데, 다윗이 지금 바라보기를 이것이 자기 개인이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에게도 해당되는 얘기인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영원히 자신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영원한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 이 언약을 맺으심이 너무나도 큰 감격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지금 그 언약의 복 안에 다윗이 지금 그 한가운데 서 있는 거예요. 그 복을 누리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거기서 감사 감격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이 자신의 언약의 말씀을 끝까지 신실하게 지키셔서 나와 내 집에 영원히 축복을 내려주십시오. 이게 지금 다윗의 기도입니다.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됩니다. 진리입니다. 그것은 진짜입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그 참된 말씀을 말씀해 주셨으니 주의 종의 집이 영혼을 복을 받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게 기도인 것 같아요. 기도가 우리가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한다고 하는 게 이게 그 말인 것 같아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두 가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높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하나님께 먼저 뭘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다, 이런 조건부의 신앙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한테 무언가 자격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먼저 드려서 그 자격을 획득했기 때문에 하나님한테 복을 받고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다윗의 모습을 통해 볼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주인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마땅히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되면 높여드리는 그 찬양하고 높이고 섬겨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마땅하게 우리를 이렇게 돌보아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언약 관계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높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당연하게 다 우리를 높여주시고 돌보아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에게 선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이게 부모와 자녀와 관계의 이상적인 관계와 똑같은 것 같습니다. 이상적인 부모 자녀 관계에서 자녀가 우리 아빠 엄마가 나한테 뭘 사줬기 때문에 아빠 엄마를 자랑스럽게 생각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냥 우리 아빠예요. 우리 엄마예요. 밖에 나가서 친구들과 놀 때 그 우리 아빠를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자녀의 마음이에요. 우리의 자녀가 뭔가를 잘하고 그러면 더 좋지만, 그렇게 하지 않아도 이 자녀는 너무나도 사랑스러워서 그 부모는 자녀에게 계속해서 베풀게 되어 있습니다. 이 관계입니다. 그 가운데서 제가 표현은 우리가 하나님을 높일 때 하나님은 우리를 높이신다고 했지만, 이것은 자연스럽게 같이 가는 관계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는 기도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그 기도하는 내용들이 무엇이냐면, 다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간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좋은 예가 있습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올해에 이사야서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자라고 우리가 얘기하고 있죠. 이 기도를 우리가 왜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쓰는 표현들이 있죠.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를 하나님께서 직접 이루어 달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냥 매달리는 것입니다. 기도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되새김질하면서 그 말씀의 은혜를 다시 한번 우리가 더욱더 깊이 풍성하게 누려나가는 시간입니다. 기도하실 때에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오늘 다윗이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여, 주께서 나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주의 말씀은 참되니이다. 그 말씀, 그 약속 우리에게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십자가교회 성도님들의 그 기도의 자리들에 우리의 간구가 이 말씀이 막 우리 안에 녹아들어오면서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들을 우리가 구하고 그 안에서 우리가 그 언약 안에서 주어지는 그 복을, 그 은혜를 더욱더 깊이 누려나갈 수 있는 그런 참 은혜의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찬송가 28장 복의 근원 강림하사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우리 말씀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28장입니다.